우리는 흔히 삶이란 외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행복하고 나쁜 일을 겪으면 불행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과거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 행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은 그 사람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선함이 자리 잡으면 언행이 부드럽고 온화해지지만 악한 생각이 뿌리내리면 거친 말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들판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수확물이 결정되듯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결실이 달라집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과보가 찾아오고 거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괴로운 결과가 뒤따릅니다. 이것은 몸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의 창고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아무리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모습은 사실 과거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우리 자신이 지은 업보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상황을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과거의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옛 선승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악한 업을 지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낫고 선한 업을 지었다면 그 보상을 천천히 받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피하려 하고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과거에 지은 잘못의 결과를 빨리 갚아내는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며 더 많은 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은 천천히 받더라도 차라리 남아있는 악업을 기꺼이 받아 없애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낙담하고 좌절하며 즐거운 일만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르게 생각합니다. 괴로운 일이 찾아오면 과거의 악업을 빠르게 소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탐욕을 버리고 날마다 선한 행위를 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싫어하고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고통이 와도 업을 녹일 수 있어 좋고 즐거움이 와도 선업의 결실을 받는 것이니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대장부의 기계를 지녀야 한다고 말입니다. 금이 간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 마음의 중심축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크고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발 딛고 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 진실한 터전이 됩니다. 그러니 외부 조건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당한 자기 중심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변 상황에 이끌리고 여러 조건들에 휘둘리고 칭찬과 비난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크고 내면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그가 머무는 자리는 모두 진실의 공간이 됩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자 가장 진실한 순간입니다. 다른 곳, 다른 때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가 전부입니다.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으로 살아야지 손님처럼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주인공으로 사는 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처럼 살려고 애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며 비교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자신만의 빛을 찾아내고 그 빛으로 삶을 비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삶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인공이 될 때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업이 되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업이 되니 단 한 번의 생각으로도 천상이 만들어지고 지옥이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선업도 악업도 모두 사라지며 천상과 지옥이라는 구분 자체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천상이나 지옥의 본질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하는 범부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지만 집착을 놓아버린 성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이것이 쌓여 선업이 되어 천상 세계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이것이 모여 악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지옥도 천상도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일 뿐입니다. 원래부터 지옥과 천상이 어딘가에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옥과 천상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으로 불러들이고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한 생각에서 싹튼 선과 악이 조금씩 쌓여서 천상과 지옥을 창조해냅니다. 그러므로 선악에 사로잡힌 일반인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실제하지만 선도 악도 모두 초월하여 떠나보낸 무집착의 성자들에게는 천상도 지옥도 없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선을 많이 행해서 천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천상과 지옥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선한 단 한 생각이 곧 천상이고 악한 단 한 생각이 곧 지옥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일으키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천상과 지옥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천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창조하는 바로 그곳이 내가 죽은 후에 가게 될 곳입니다. 이처럼 선한 생각 하나가 천상을 만들고 악한 생각 하나가 지옥을 만들어 죽은 뒤 갈 곳을 결정하지만 매 순간 선악의 분별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다만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켜본다면 선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선악을 초월한 사람이 가는 곳은
천상도 지옥도 아니며 분별이 사라진 지고한 열반의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입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시작되니 함부로 말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집 전체를 태워버리듯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웁니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 출발합니다. 입은 몸을 내리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모든 재난의 시작점은 입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얼마나 자주 내뱉으며 살아갑니까?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충동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결국 나에게 되돌아와 내 몸을 불태웁니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충적으로 치솟는 생각들이나 튀어나오려는 말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여러 번 안으로 되돌려 살펴보며 반드시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꺼내야 합니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동반자입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모든 공덕이 깃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나누는 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이고 둘째는 남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에 사로잡힌 대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자신이 드러나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야 또한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모름지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을 잘 관찰하며 침묵해야 하고 설령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그 말 속에 나를 드러내려는 자아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의 길이 열리고 그것은 도끼가 되어 내 몸을 내리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몇 번이고 입을 관찰하고 생각을 점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노여움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노여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 중에 노여움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분노야말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자아 때문입니다. 특히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이 큰 사람일수록 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견해가 옳다는 고집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고 단정하게 되고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노와 다툼이 발생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데 상대방도 또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의 분별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만이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옳다는 자아를 버리는 것, 그것이 화의 재앙에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에 따라 올라오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화가 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올라오는 화를 관찰하면 화는 사라집니다. 아니, 화를 찾으려 해도 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을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노여움이 치솟는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불같은 노여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원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원망을 해소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를 놓아버림으로써만 완전하게 원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원망스러운 상대방을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에 박혀있는 원망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러운 대상도, 원망스러운 사건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었고 신기루와 같았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완전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휘저으면 다시 탁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흙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누가 언제 휘저어도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상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나를 모욕했고 때렸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모욕했고 때렸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려야만 당신의 미움은 끝이 납니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에 의해서만 무너집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증오와 분노는 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증오를 없애고 인내를 실천하는 사람을 모든 성인이 칭찬합니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고 다툼은 다툼으로 끝맺을 수 없으며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오와 다툼과 원망이라는 그 생각을 놓아버렸을 때 나의 증오도 원망도 다툼도 완전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결국 또 다른 폭력만을 낳았습니다. 증오는 새로운 증오를 불러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릅니다. 증오와 미움과 폭력과 전쟁은 어느 한쪽이 그 어두운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한 결코 풀리지 않은 채 자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인류의 수많은 성인들이 끊임없이 비폭력을 강조하고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소리를 왜 우리는 계속해서 외면해야만 합니까?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오는 오직 사랑으로만 끝납니다. 다툼은 또 다른 다툼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지혜고 용서로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완전한 자각에서 우러나오는 동체 대비의 마음입니다. 내가 증오하는 상대와 증오하는 주체인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대를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증오하지 않듯이 내가 상대를 증오할 수 없습니다. 나와 상대를 나눈 마음은 어리석음이며 하나라는 마음은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의 문제, 즉 내 안의 문제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칠 마음을 품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분노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나가야 합니다. 상대를 해칠 마음도 품지 말고 원한의 마음도 품지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마십시오. 오직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두십시오. 상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다만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모든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나는 나로서 완전한 몫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나라는 존재로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나를 상대와 비교하고 분별하고 나누게 되면 온갖 질투와 분노와 원한이 일어나고 상대에 비해 내가 더 낫다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온갖 괴로움과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행복은 상대방과의 비교 없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지 상대적인 우월함과 열등함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모든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욕심이 충족되면서 느끼는 우월감일 뿐입니다. 이웃 모두가 연봉 1억 원을 받을 때 나 혼자 5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웃들이 모두 2천만 원을 받고 나 혼자 3천만 원을 받는 것을 택하겠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결론이 아닙니까?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다스리면 됩니다.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못나거나 하는 것에 휘둘리고 이끌립니까? 나는 다만 나일 뿐입니다.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살펴나가십시오.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화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화는 천상까지도 불태운다고 말입니다.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 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격렬한 번뇌에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분노의 번뇌가 가장 심하니 그 불은 욕계로부터 첫 번째 선정의 하늘까지 태웁니다. 사람의 번뇌에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번뇌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내 마음의 온갖 선한 씨앗들을 모두 태우고 내 안에 모든 공덕과 수행력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복을 많이 베풀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크게 화를 내어 상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했다면 그 공덕은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큰 보시는 무외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깃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무외시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이자 축복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상대의 마음을 어둡고 불안하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독입니다. 한 생각 불끈 치솟아 욱하는 화가 올라올 때 바로 그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고 온갖 공덕이 불타게 됩니다. 상대방과 좋지 않은 일로 마음에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 분노로 표출하여 상대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화가 일어난다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할지언정 화는 내지 마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순간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거두어 잘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다는 것만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어도 화는 멈추어집니다. 불끈 치솟아오르는 그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금방 치솟던 화가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인연을 따라 생겨나는 공한 분노는 비춤의 빛을 받으면 다시금 공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괴로워도 좋고 즐거워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마음속에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집니다.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듯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은 악한 과보를 받게 되고 말과 행동이 너그러운 사람은 선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몸에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듯이 내가 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행위는 그대로 우주의 장고에 저장되고 축적되어 언젠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또한 고스란히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든 싫든 지금의 이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업을 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고 선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거부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지난 악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니 빨리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복을 받는 일이 많아지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여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은 늦게 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악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좌절하며 즐거운 일만 많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복적으로 빕니다. 하지만 인과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괴로운 일이 생기면 지난 악업의 과보를 빨리 받아 없앨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싫어하고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금방 떠나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우면 악업을 녹여서 좋고 즐거우면 선업을 받아서 좋습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태산처럼 의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의연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부의 기상과도 통합니다. 그대들이 진리에 따라 살려면 반드시 대장부의 기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깨진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의 분명한 말의 중심도 세우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크고 중심이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가 사는 곳이 항상 진실이 되니 조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당당한 자기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늘 주변 상황에 이끌리고 조건에 휘둘리며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곤 합니다. 그것이 다 자기중심이 서 있지 못한 탓이고 그릇이 작은 탓입니다. 그릇이 크고 자기 안에 중심이 선 사람은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의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그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고 참된 순간입니다. 다른 곳, 다른 순간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다른 곳, 다른 때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주인으로 살아야지 손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주인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처럼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벌써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비교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삶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그 모습으로 주인공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천상도 마음이 만들고 지옥도 마음이 만듭니다. 행복도 마음이 만들고 불행도 마음이 만듭니다. 성공도 마음이 만들고 실패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잘 관찰하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나는지, 욕심이 일어나는지, 어리석음이 작동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셋째,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넷째,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다섯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 삶이 평화로워지고 우리 존재가 빛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정성껏 가꾸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햇빛을 비추는 것은 지혜입니다. 정성껏 가꾸는 것은 수행입니다. 자비와 지혜와 수행 이 세 추어지며 갖추어지면 우리 모두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대 자신이 스승이고 그대 자신이 구원자입니다. 아무도 그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대 스스로가 그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말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행동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진리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수많은 성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이제 여러분이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밑에 있습니다.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진리가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로워도 좋고 즐거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